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의미 있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돼지가 소를 찾아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놓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나는 삼겹살, 내장, 족발, 털까지 다 내놓는데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지 않고 소 너만 칭찬하는지 모르겠다. 돼지의 말을 듣고 소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죽어서야 모든 걸 다 내놓지만 나는 살아있을 때부터 내놓기 때문이야. 생각해봐라. 나는 살아있을 때 뼈 빠지게 일하고 우유까지 내주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살아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는 밥이나 먹으며 돼지처럼 살만 뒤룩뒤룩 찌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거야. 우리도 살아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고해성사의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초세기부터 6세기까지 고해성사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고백하는 행위보다는 참여하는 행위가 중요시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제에게 사적으로 은밀히 고해성사를 받는 방법은 6세기 아일랜드에서 수도자들이 시작했는데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정착되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고해성사의 순서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해성사의 과정은 6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찰, 통회, 정계, 고백, 사죄, 보석입니다. 성찰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펼쳐놓고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법과 교회의 법에 어긋나게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는가?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알아내는 성찰 과정부터 고해성사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통회는 죄를 뉘우치고 아파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통회에는 상등통회가 있고 하등통회가 있습니다. 상등통회는 완전한 통회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초자연적 사랑에서 나오는 뉘우침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음을 깊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자녀된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태도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대로 된 통회입니다. 자녀라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진심으로 뉘우칠 것입니다. 이런 상등통회가 있어야 참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벌 받을 것이 무서워 뉘우친다면 신앙이 아직 유치한 단계입니다. 하등통회는 수준이 낮은 통회입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렵고 천당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 뉘우치는 것입니다. 비록 유치한 태도기는 하지만 하등통회 역시 고해성사를 받기에 충분한 준비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하등통회만 하고 고해성사를 받아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정계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꼭 필요합니다. 고해성사를 받고 또 죄를 지어야지 생각한다면 고해성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통회가 진실하다면 결심도 역시 분명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겠다는 결연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를 거친 다음, 즉 통회와 결심을 한 다음 비로소 고백소에 들어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백은 말 그대로 자신의 죄를 사제 앞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고백자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즉 피고가 되는 동시에 스스로 고발자가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 피고요, 스스로 죄를 고백하니 고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듣는 사제는 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때는 지난번 고해성사 이후 모든 죄를 고백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대죄는 횟수까지 포함해 숨김없이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대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독성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서 안에 들어가서도 그런 식으로 고백하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렁뚱땅 애매모호하게 고백하지 말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솔직한 고백은 통회와 결심이 제대로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꼭 사제 앞에서 해야 합니까? 신부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전화나 편지로 고해성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답부터 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고해성사의 비밀이 누설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는 얼마든지 도청이 가능하고 편지는 다른 사람이 뜯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는 사제에게 직접 비밀리에 해야 합니다. 물론 초세기부터 6세기까지는 공개적으로 고해성사가 이루어졌고 공개적인 고백과 참회는 13세기까지도 존속되었지만 16세기에 폐지되었습니다.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가 고백은 사제에게 홀로 비밀리에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고해성사의 순서와 방법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초대교회의 속죄 규율을 알아보겠습니다.